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바른 기도로 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종료주일 또 부활주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이 주제에서 잠깐 벗어났다가 오늘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5번째 말씀인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또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또 우리의 삶이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뜻을 이루어지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또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쭉 자라고 성장해 가면서 부모님이 저에게 간혹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이 기억납니다. 때로 부모님의 그 뜻,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고 또 고집을 피울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특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도 결혼해서 한번 애를 낳아봐라. 그러면은 네가 내 마음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부모님 마음이 더 불편해지시면은 그 다음에 추가해서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니도 장가 가서 니 같은 똑같은 아들을 한번 낳아봐라. 네가 한번 길러보면은 내 마음을 알 거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기도 하셨습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그 마음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장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 참 내 마음과 뜻을 이렇게 네가 모르냐,
답답해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와 비슷한 말들 한두 번은 다 해보신 경험이 있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은 정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자신의 생각들, 자기 자신의 주관들, 또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갔던가, 참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그랬을까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말씀드렸던 기도의 내용들을 돌아보면은 대부분이 다 우리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이미 정해놓은 내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달라라는 아마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드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면서 소위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의 하늘의 개념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이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너희 아버지란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봐라, 이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그 아버지가 악하다 할지라도 뱀을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시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고 주시는 아버지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할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얘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다 여기저기서 이 세상 속에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나를 지켜주셨네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한 주간도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네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병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셨네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 조롱받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계속해서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참 채워지고 완성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시고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가 가게 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이미 이 땅 속에서 부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삶,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천국 같은 가정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통해 우리는 누리고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지역사회, 이 세상 속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주님은 오늘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로 청원 기도가 바로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라라는 이 말씀이지요. 성도 여러분, 바로 먼저 뜻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찬양하며 글로리파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뜻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바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정도는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 바로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참으로 이 땅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죄로 인한 온갖 범죄들이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어두움이 덮고 있는 가운데 있지요. 바로 죄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고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요, 온갖 범죄와 어두움이 이 세상 속에 넘쳐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부활절이었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부활절날 기쁨으로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날 뉴스를 들어보니까 참 또 이 켄터키 루이빌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고 참 마음이 어두웠어요. 바로 전날 부활절날 주님의 부활을 하심을, 부활의 기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그 은혜와 감격, 감동의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 월요일날 요수의 총격 사건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은행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있는 직원들 총을 난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계획적인 살인 사건이었어요. 직원들, 자기가 참 원한 강에 있는 사람 죽였어요. 9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해고당했지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총을 들고 가서 사람들을 다 이 무차별 이 총을 쏘서 이게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시죠? 그 사실들, 그 현장들을 자기 인스타그램으로 생중계하는 거예요. 참 사람을 참 살해하는 거 이것도 끔찍한 일인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인스타그램으로 그걸 생중계하고 비추면서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의 온갖 범죄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 범죄들, 바로 온갖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의 욕망으로 자기의 바벨탑을 세워가고 있는 것.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뜻과 인간의 욕망들이 계속 이루어지면 어둠이 있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 오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 바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누구든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대속의 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속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바로 사람의 생각과 죄로 인해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져서 온갖 범죄와 있는 이 땅 속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너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했던 기도 내용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 정말 성도들을 기도하면서도 제 기도의 대부분이 차지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성도들의 필요성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 윤순환 성도님이 암 수술을 했습니다. 가보니 정말 고통 속에 병원에 누워 계시던데
하나님 아버지 빨리 회복되고 빨리 또 끝나고 난 뒤에 다 하지 못한 항암 치료 또 4차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또 순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산모들을 갖다가 온전하게 해주세요. 태어난 아이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도님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는 많이 했는데 내 기도 속에 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속에, 성도의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부분들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주님이 이래서 바로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성도의 필요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이 땅 속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현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가족 속에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달라스 카운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속에, 이 지역 속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지역 사회에 이루어짐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이 민족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통해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청문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또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주님의 뜻이 이 땅 속에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 끊임없는 기도,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가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끊임없는 기도, 주의 뜻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할 때 나를 향한,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해야만이 바로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무슨 얘기지요?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 삶 속에 주님의 뜻은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목회 코칭으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 가까이 지역에 계신 한 목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한번 저를 같이 한번 시간 내주셔서 만나 주셔서 좀 이렇게 시간을 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하고 조금 상담할 게 조금 있습니다.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시간을 잡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시간을 저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아침 시간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또 점심 시간들, 어차피 식사하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이렇게 해야 시간을 제가 유용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저하고 브렉퍼스트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누십시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같이 먹고 또 커피 마시면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봤습니다. 참 힘들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세요. 성도님들이 얼마 되지 않고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그러다 보니 목사님이 생활하시는데 모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급받지를 못하세요. 그러다 보니 또 부족한 부분들은 따로 가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니까 목사의 신분으로 생기를 위해서 또 바깥에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참 쉬운 일이 아니세요. 그래서 힘들게 일하시고 또 제 마음속에 또 애처로움도 이렇게 또 있는 그런 분이었고, 또 자녀들이 또 여러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자라고 이제 대학도 가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뭐 돈 들어갈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큰 딸이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할까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PA 스쿨, 피지션 어시스턴트, 그 메디컬 닥터들을 도와주는 이제 그 메디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있죠. 요즘 이제 PA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갖고요, 굉장히 인기 직종이에요. 그래서 PA 스쿨에 들어가려면은 아주 경쟁률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제법 잘 하는 아이였어요. 제가 평소에 듣기에도. 그래서 PA 스쿨 들어가기 위해서 그 준비 시험을 잘 준비해 갖고 몇 군데 어플라이 했는데 어드미션을 받은 거예요. 입학 허가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학 허가 편지를 받고 자기가 그 학교에 가겠다 동의하는 이제 사인을 해서 이제 보내줘야 이제 입학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녀간에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보내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마음은 너무 이제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어렵게 대학도 이렇게 잘 졸업하고 거기에 가면은 PA 스쿨은 한 3년만 공부하면 된답니다. 1년에 세메스터 몇 번 계속 이어지니까. 그래서 3년만 하고 나면은 이제 졸업을 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참 목사님이 다 하지 못하는 이 가정을 이 아이가 이제 맏딸이 좀 도와주고 하면은 동생들도 자라나고 하면은 참 큰 힘이 되겠다. 아버지가 이제 그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이 아이가 그 어드미션 합격 그 편지 받은 거 사인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 학교를 가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 학교를 공부를 해보니 이 학교 가는 것보다 자기가 메디컬 스쿨 MCAT 테스트를 해서 메디컬 스쿨에 가서 자기가 메디컬 닥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 학교 가지 않고 자기가 공부를 좀 더 해갖고 MCAT 테스트하고 메디컬 스쿨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어긋난 거예요. 그러면은 MCAT 테스트 하면은 메디컬 스쿨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올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메디컬 스쿨 들어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7년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언제 이 아버지도 지금까지 참 힘들게 이 가족을 부양하고 목회하면서 이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안 된다, 여기 가야 된다, 나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랬고 부녀간에 지금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이제 합격 통지서에 사인해서 보내야 될 그 마감 날짜는 있잖아요. 그거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이게 부녀간의 갈등이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집에서 이 아이하고 한바탕 다투곤 하고, 돌아서서 아버지가 그 아이의 방을 나오는데 그 아이가 아버지 뒤에서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는 얘기를 이 아버지가 들은 거예요. 이 아이가 혼자말로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는 지금까지 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아무것도 도와준 거 없으면서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못하게 막는다.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역할을 다 했겠지만 대학도 이 아이가 장학금을 받아갖고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하고 자기가 이 대학을 다 꾸려나간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얘기해요. 자기는 이 아이가 4년 동안 졸업할 때 여름방학 때 한 번 왔을 때 100불, 150불 준 거 그 두 분밖에 없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자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바지 맞다리니까 기대한 게 있었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혼자 얘기하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맞아, 내가 이 아이에게 대학 졸업할 때 돈 100불, 150불밖에 준 거 없는데 내가 뭐라고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맡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 찢어지고 어디에 가서 할 데는 없고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저하고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턱하고 목회자의 찢어진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정말 이렇게 부녀 간에 갈등하는 이 진로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조금 이 아이가 경제로 도와줄 수 있겠다. 얼마나 또 기다렸을까요?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런 현실의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실제적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를 통해 기도해라. 이 가정의 현실적인 부녀 간의 갈등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실제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여러분 5장 17절 보셔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라.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알아내야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이 아이의 인생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들으신다. 무엇이야?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가졌던 것이 그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가졌나? 내가 경제적으로 이 아이가 도울 수 있겠지. 부모의 바람이겠죠. 메디컬 스쿨에 간다면은 물론 지가 또 알아서 하겠지만 그 어떻게 이 아이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을까? 이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MK 테스트에서 성적이 안 나오면은 지금 얻었던 이 기회조차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두려움들, 염려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주님의 뜻이에요. 어떤 염려가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그때로 무엇을 구하면 주님은 뭐라고요? 들으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상황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감당하실까? 하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의 현실 속에 중요한 결정 속에 가장 포인트는 뭘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참 이 분야가의 문제 제가 건면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참 조심스럽잖아요. 제가 이렇게 건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먼저 목사님의 마음을 비우세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딸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한 소위 세상적인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려놓으세요. 비우세요. 그리고는 물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니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그 아이의 딸과 얘기하면서 정말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딸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중요한 결정 내리고 할 때마다 항상 저는 입버릇처럼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tell me. three good reason. 하나님이 이것을 네가 하기를 원하는데 왜 이 하나님께서 이걸 하기를 원하는지 세 가지 합당한 그 이유를 3포인트를 나한테 얘기하라고.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그 얘기합니다. 세 가지 3포인트. 길을 가다 보면 아이들이 단잡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차 안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에이 저게 왜 저래, 그런 얘기보다 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점에서 저것이 잘못됐는데 tell me 3포인트. 항상 설교도 제가 2포인트, 3포인트 습관돼서 그런지 모르겠죠. tell me 3포인트. 생각을 얘기해 보라고. 그 아이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메디칼 공부를 해야 될 원하시는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아이의 마음속에 주신 것이 자기의 세상적인 욕망인지 하나님이 주신 소원의 마음인지, 목사님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 세상의 욕망이 부딪히는 것 같아요. 항상 그 정점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세요.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구하는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만한 우리의 자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심정들을 또 잘 설명해 주는 유머가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어려운 거지. 어떤 사람이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방법을. 내가 기도하고 성경책을 듣고 성경책을 한번 딱 펴었을 때 딱 눈에 먼저 들어오는 성경 구절,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는요, 기도하고 성경책을 딱 듣고는 딱 폈습니다. 폈는데 눈에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거 넘기다가 한 장이 따라서 붙어서 올라온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 다시 성경책을 듣고 다시 성경책을 딱 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구절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또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잘못됐어. 세상의 모든 거 3세판, 3세판인데 이제 세 번째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요 성경 해석을 딱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믿음으로 성경 해석을 딱 펴는데 이번에 세 번째 들어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이랍니다. 거기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나 또 죽으라는 얘기예요. 참 누가 유머를 만들어도 잘 만드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이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아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결정할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셔요. 로마서 11장까지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첫 말씀이지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순간순간에 먹고 입고 하는 모든 사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면 그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데 조건되는 구절이 바로 뭐예요? 1절이에요 1절 다시 보면 뭐라 그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슨 얘기죠? 너희 몸을 드리라. 헌신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내 삶을 헌신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그 뜻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뭘까요? 그걸 알 수 있는 삶의 자리. 1절에서 뭐라고요?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삶을 드리고자 하는 그 삶 속에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릴 때 주님은요 하나님의 기뻐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오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주님의 뜻을 알만한 삶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서 내 삶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령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의 자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 되셔서 내가 오늘 행할 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실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의 자리에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부담을 주세요. 뭔가를 해야 될 마음의 부담감을 성령께서 주시기 시작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만한 삶의 영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 있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의 것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복음이 유럽으로 먼저 전해져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오늘 우리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놀라운 그 기폭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어요.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무역이 행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꾸 뭐가 막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저렇게 했다 뭐가 막히니까 이게 뭐지? 우리의 삶에도 성도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부담이 돼요. 뭔가 이게 끄끌끄끌해요. 내 삶 속에 뭔가 막히는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선교팀이 기도해요. 이게 뭐지? 그런데 환상 속에서 아마 기도하는 중간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에요.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요, 손을 벌리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유럽의 사람이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바울과 실라 선교팀들이 함께 모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막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이게 뭘지?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게도냐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부르신 것을 그들이 인정한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걸러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유럽 지역에 발을 내디는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예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예요. 거기서부터 2차 선교행을 통해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진 게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된 이런 현장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바로 뭘까요? 주님 앞에 선교팀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삶을 드는 헌신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얼마나 구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먹고 입고 우리의 세상을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며 바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내가 순간순간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게끔 주님의 뜻을 알만한 영적인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헌신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자유롭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하늘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 이 땅 속에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이것이 이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내 그 영혼에게 머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얼마나 내가 보고 싶은 세상적인 것에 내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울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보고 간직하기보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빨랐습니까? 내 생각이 빠르고 내 뜻이 빠르고
그러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이루어지지 못한 그저 세상적인 갈등, 세상적인 폭력, 범죄, 싸움, 다툼. 바로 주님은 내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가지. 구원받은 누구누구야, 너를 통해서 내 뜻이 네 삶에, 네 가정에, 네가 머무는 자리에 내 마음이,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다오. 이걸 속에서 기대하고 그 삶을 살아내다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아갔던 내 모습,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저 붙잡으려고 내 발걸음이 빨랐던 것, 주님은 다른 곳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십시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군요. 내가 주님 마음을 돌아보지 못했군요. 주님 뜻을 이루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빨랐군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주의 뜻을 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와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생각이 앞섰습니다. 내 발걸음이 앞섰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대한 주님의 눈물이 보이며 그 영혼을 향한 내 아픔이요, 그저 내 삶을 위하여 뻑뻑히 살아갔던 내 발걸음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의 이름에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바로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삶에 얻는 것, 내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들었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웠던 아버지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될 때,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부모된 자의 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 속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부모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세상의 피로만 채워주려고 해요.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에 많은 폭력이 있으며 죄악이 있으며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시고, 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